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워져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며 성도들끼리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를 설교를 하면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4년 동안 로마서를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데 거의 4년 동안 설교를 하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6번 정도 한 장을 한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하게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마서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4년을 설교한다 그러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또 듣는 분에 따라서 왜 계속 로마서만 설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자세하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기는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1장 1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보면 이제 편지를 쓰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편지글을 배우면 제일 처음에 첫 인사가 나옵니다. 첫 인사. 다짜고짜 막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편지글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 첫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끝 인사를 쓰고, 이게 이제 편지글의 부분인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가 낯설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좀 낯설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받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소개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소개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동네를 강조하고 싶으면 저는 대구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그죠? 또 내가 어떤 직업을 내가 소개를 하고 싶으면 저는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직업에 관한 소개를 하겠죠. 또 나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으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상당히 젊은 40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취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제 취미는 이런 겁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 사람의 소개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 이제 입시를 할 때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학생이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는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도록 과외를 받기도 하고 또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또 비싼 돈을 주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라고 썼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규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선웅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정체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 나름대로 풀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 언제 어디서든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추구하고 싶은 가치일 수도 있다. 좀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이 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알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후보일 때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하고 정체성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대통령 후보일 때하고 진짜 대통령이 되었을 때하고 정체성이 달라야 돼요. 만약에 정체성이 똑같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됐을 때나 대통령 후보 때나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세워진 자리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그 지역구 시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학생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사실은 좋게 말해서 종이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보내는 로마서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처음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인구의 25% 정도만 자유인이고 나머지 75% 정도는 쉽게 말하면 거의 노예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주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해적이나 산적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노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자동적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좀 가난한 로마 시민이라도 그 집에 한두 명씩은 노예가 있었고 기록을 보면 2300명의 노예를 거느린 부자 로마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노예는 그냥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구처럼 취급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 노예에 대해서 로마 사람의 집에는 세 종류의 가구가 있다.
첫 번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가구, 뭐 의자나 탁자나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는 반벙어리 가구. 반벙어리는 뭐냐? 개나 애완동물 같은 이런 동물들을 뭐라고 하긴 하는데 의사소통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는 가구가 있다. 그 말하는 가구가 뭐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구 취급을 받는 그 정도의 하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늘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노예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정통 교육을 받고 정통 바리새인이고 최고 학벌을 나온 사람이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자기를, 죄의 종이었던 자기를 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자기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뭐라고요? 값을 치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한 것도 없고 어떤 대가를 치른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셨고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죠?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왜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만든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전시해 놓은 거를 우리가 값을 치르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맞죠?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노예예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견디고 평생을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님이 친구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친구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우리 보고 예수님하고 맘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하자 그랬다고 우리도 예수님 보고 내 친구 맘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왜?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겁니다. 왜? 그분이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여러분 옷을 샀죠? 여러분 옷에 달려있는 지퍼, 단추 하나 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돈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늘 주인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주인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인의 뜻을 살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분에게 직접 배우고 그분에게 직접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12 제자이고 그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12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사도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두 마디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직접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이라도 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대해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신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자기를 믿고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사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사도직을 맡기셨다라고 그가 기록한 거의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핍박자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정말로 나는 예수님과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복음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누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냐? 일꾼이에요. 네?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일꾼입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그냥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을 맡은 게 아닙니다.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집사 자격이 돼서 집사가 된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을 맡아서 할 때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 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장관, 이런 비서 이런 사람들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한 자리 불러줘가지고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장관의 일을 맡기고, 요즘은 청문회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부탁을 해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괜히 청문회 나왔다가 막 온 집안 망신 다 시키니까. 근데 옛날에 청문회가 없을 때는 대통령이 딱 지명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다가도 대통령이 장관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장 사표 내고 다 가요. 장관하러 간다고요. 그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한 나라의 장관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다가도 그거 몇 년 하지도 못하는데 장관 해봤자 길어봤자 5년인데 그것도 잘못하면 1년 만에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서울대학교 총장을 딱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이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다못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질 한번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예? 임금이 말이에요. 임금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한 나라의 왕이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을 하면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영광스럽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전화 왔던가요? 장관 좀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장관 좀 맡아주십시오. 전화 왔던가요?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설거지를 해도 집에서 하는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하는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하는 설거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세요? 밥을 한번 해도 집에서 하는 밥하고 직장에서 하는 밥하고 교회에서 하는 밥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내보세요. 무슨 장관 아니라 총리를 내보세요.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백골난망으로 알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평생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율법만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됐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전도하다 보면요, 참 교회가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에요. 교회가 이름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에요. 큰 교회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그 목사님은 왜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대요? 도대체 목사들이 말이야. 그럼요, 제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고개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더라. 예수 믿어도 다 똑같더라.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 돈밖에 모르고 그 사람을 진짜 인색하고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구별됐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말과 행동의 목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말로만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지쳤어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임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제대로 돼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집에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면 보낼 때는 깨끗한 물을 보내도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왜요? 오는 통로가 녹이 슬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복음의 통로인 우리가 더러워져 있으면 그 복음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